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11월 세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함께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봄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전히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아멘. 진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날마다 더 좋아지는 것들입니다. 날마다 더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의 가치를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한 달 동안도 주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곳에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는 모습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겉옷을 입히시는 하나님도 올라온 사랑을 만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온다 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 아버지 바로 그날입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시동 걸으니까 결빙에 주의하라고 하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음 때문에 고생하던 지난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얼음이 얼어야 되는 그런 계절을 저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몸이듯이 하나님 내 영혼도 하나님이 점점 이세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을 바라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적 신령들이 치료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속사람들이 새로워진 자리에서 성령하는 도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것 붙잡고 고생하는 사람들 없고 병원 가서 의사 만나고 치료받듯이 아버지 내 마음도 아프고 고생되어서 아버지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받아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새롭게 하심이 믿어지고 새롭게 하심의 일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오늘에도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아멘하며 나아가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오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함께 교독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우리 다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얘기하는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례.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희가 비속시여 내가 나를 하여 나에게 그리지 않으셨다. 시천을 가지고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나는 하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 고아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것들과 하나님의 영원까지 저에게 신앙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느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친 늪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끄덕지 못하고 저희들은 항상 깨어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요 저희 실체가 일어나는 일은 행복하지에 충만한 일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구원의 인류를 아무쪼록 쉽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세상에 성인 정말로 거룩한즉 떨어지는 것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성령을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적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하나에 자극하지 말라. 자극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우리가 너희는 이스라엘을 꺾이고 너희 눈을 얻으시라. 너 고마움을 품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우리가 영원히 전쟁에 넘어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장에 있으리라. 그렇지 않아도 지키기만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불강 감람나무에서 30일을 갖고 조선을 거슬려 조선 감람나무에서 조선을 거슬는즉 뭐까지 이세라 어디다가 더 자기 영광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제 입담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세상에 이루어는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험을 보고자 행복하게 원치 않으면 원치 않고 지키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구를 하는 저희가 그를 위하여 소진하여 행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위하여 사랑을 들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에 불리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사람에게 거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효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용서를 하였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의 주님께서 기억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영광을 하느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11월 세 번째 날인데요.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억해 나누려고 합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외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 모습이 있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부르심 부르는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그냥 부름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르심을 입어서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면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해요.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말씀을 이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하던 일 다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그 좋았던 곳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요. 그럼 옛날에는 목사님이 잘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잘했네요.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그냥 그 직장에 다니세요. 그만두지 마시고 직장에 다니세요. 그 자리에 그냥 있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내가 콜링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 목사 너무 많아요 지금. 목사 너무 많으니까 그냥 거기서 새롭게 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더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고 콜링에 대한 뜻을 바꿔줍니다. 바꿔준다는 건 사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콜링이라고 하면 나를 거기서 불러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불러냈다고 하면 여기서 싹 빠져나와가지고 야 나만 살았네 가 아니에요. 콜링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면요 콜링을 받아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면 성도들 격이 달라져야 된다면 격이 달라지니까 전부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되지 않을 것도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 콜링에 의한 것이지만 내가 콜링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이게 평신도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콜스더 월십이라고 제일 처음에 콜스더 월십이 나와요. 우리 묵상,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배의 부름이라 그러죠. 예배의 부름이라 해서 콜스더 월십이라고 그래요. 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완악하면서 돌아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돌아서면 임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아서는데 복음이 들려졌어야 돌아설 거 아닙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로 돌아설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하고만 알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요, 부르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100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 분들은 하나둘 있어요. 100사람이가 교회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성경은 청한 사람은 많아요.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 아멘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던
부르심을 통해서. 그럼 뭐 우리도 부르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은사와 부르심은 다 누구로부터는?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 죄까지 떠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곧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에게 원수요. 복음으로 하면 원수지요.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에서 유대인들을 우습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이 좀 이렇게 꼬부러져 본 사람들이 이걸 유대인 우월주의로 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우습게 하지 말라고 내용이 좀 있으니까. 이게 표현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도 우습게 하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누구도 우습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은사로 구원하시든지 부르심으로 구원하시든지, 근데 은사도 부르심도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우리도 지금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복음으로 하면 지금도 원수된 사람 많아. 교회 안에서도 원수된 사람들 많습니다. 아, 난 복음을 믿는데 저 사람 복음을 안 믿나 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에게 복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부르심이 있겠지. 부르심이 있겠지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지만 부르심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부르심은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은 알아요. 사명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뜨거운데 사명에 뜨거운 사람은 쉽게 아니고 우습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 엘리야는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에 뜨거운 거예요, 이 사람은. 사명에 뜨거우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전부 다 떠났고요, 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주의 선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엘리야가 마음에 상처가 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죽이고 없애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있으니까,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꾸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치료가 안 되니까 상소를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미국에 와서 특별히 이제 사람을 고소하고 쉽게 이렇게 많이 고소 제일 잘하는 민족이 미국이랄 때 이제는 한국이 툭하면 고소해. 툭하면 고소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었으니까 너를 내가 고소해서 상처 입은 값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비일비재하게 쓰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소하고 이거 뭐라 그러지? 자꾸 이걸 뭐 한다고 사단이 참소한다는 거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치료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전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가만히 못 있고, 이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갖고 저 시계가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거 듣고 시계가 죽었네요. 그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도 밥을 먹으면 약 없으면 저렇게 죽어요. 이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서 목회자 직업이 그래요. 그냥 들으면 상처가 나서 아파서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딴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군요. 아유 참 약을 갈아야죠. 이렇게 하면 쉬운데 꼬부라진 사람을 꼭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렇게 많이 꼬부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계속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하다 보면 뭐라? 야 소금 뿌리냐? 왜 거기 상처에 소금 뿌리냐 그러죠? 근데 상처라는데 소금 뿌려야 낫는 거예요. 소금 뿌려야 나의 상처라면요. 그 소금은 짜게 만든 상처를 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요 다 살아나고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근데 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에서 중요한 띠이 뭐냐면 힐링, 내적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처가 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 치료가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르심으로 내적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못되게 놀아도 그들 속에는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못되게 논다, 그들을 못되게 논다고 평가하지 말고 그 중에 부르심이 있으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11월 달은 감사의 달 아닙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감사가 됩니까? 무조건 감사가 안 되는 건 내 심령에 지금 아픈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부분들이 그렇죠. 51대 49 어떤 사람은 50.95 49.05 불과 0.몇 퍼센트 나는 거 가지고 밝은 삶을 살고요 어두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밝은 삶을 사는 것은 상처가 없어서 밝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없어서 밝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상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밝은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서 앉기만 하면 그냥 속상하고 앉기만 하면 그 생각하고 앉기만 하면 옛날 생각나고 앉기만 하면 그런 얘기 자꾸 나오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다 날 때까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후회했다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후회했다고 그 죄악의 환영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두 부분이 다른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1월 달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나에게 좀 적용을 시키세요.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은사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 은사로 부르심이 밝은 쪽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은사가 다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밝은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밝은 쪽을 바라보고요 맑은 쪽을 바라보고요 행복한 쪽을 바라보고요 기쁜 쪽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상처를 자꾸 드러내고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상처를 가만 놔두면 저절로 나요. 저절로 났습니다. 밝은 쪽을 자꾸 드러내면 저절로 났는데 이걸 드러내면 낫는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11월 달을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 은사 쪽인가 부르심 쪽인가를 생각하세요. 은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부르심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시해도 나에게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 그러면 지금 그 부르심은 완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부르심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 달 동안도 부르심과 은사 하나님 후회하시기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지역의 교회를 좀 섬겨가는데 이 섬겨간 동안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후회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지금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건 내가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렇사오니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내적 치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다 치료하여 11월달에 감사만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시작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도 사모하고 성탄절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밤에 그래. 나의 성탄절 이야기를 한번 요번에 한번 만들어야 되겠구나. 나의 성탄절 이야기. 우리는 성도들이 찬양대가 찬양하면 다들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의 성탄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탄절, 여러분의 예수 믿는 모습들이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12월달 한 은사 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교회에 보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후회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 생겨야 되고 나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교회에 보시고 3, 4번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